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나가지 않습니까? 본문을 바꿀까 생각을 해봤어요. 욥기는 고난인데 감사하고는 이게 맞는 주제일까? 너무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정말 오묘하시구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많은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싶으신 분들이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여기 지나가시면서 뭘 놓고 가셨는지 빨리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여기 찬양대 왜 이렇게 잘해? 이러고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야, 여기 찬양대 진짜 잘해? 이러고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슬쩍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썰렁해져요. 왜? 우리는요,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실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도 성실장로교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욥기의 교훈이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좋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참는다라고 우리가 묵상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처음 욥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욥의 친구들은요, 마음을 다해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7일 동안을 그 욥과 함께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이제 거룩한 언어로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하고 그 충고가 욥에게는 상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미워서 혹은 욥에게 시기 질투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래도 조심조심, 그렇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원인과 결과의 그 법칙을 욥에게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지만 엘리바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요, 둘 사이에, 욥과 친구들 사이에 언어가 계속해서 격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도요, 이제 욥에게 할 말 막 하고요, 욥도 상처받으니까 친구들한테 할 말 막 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네 말은 이제 듣기도 싫다. 이제 듣기 싫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다. 너네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너네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 말들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되는 줄 아냐? 여기도 격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욥의 친구들도 너무나 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엘리바스, 그 친구가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너가 지금 나한테 정죄한다 그러냐? 너 지금 너 상황을 몰라? 네 입으로 복을 다 떨어먹는 거야. 네 입이 지금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죠. 네, 욥은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점 수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했던 이 말, 그리고 엘리바스가요, 그리고 욥에게 들었던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엘리바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 시작.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그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끌고 나오고 이건 아니라 그러고 친구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아는 것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화가 안 풀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너만 똑똑하냐 이랬잖아요. 그거 마지막, 그거 다음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왜 제일 치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동서양을 통틀어서 싸우는 거는 패턴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원래 정말 제일 못난 사람이 나이로 막 이렇게 우기는 사람인데 지금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과 논쟁을 하면서 이전에 욥을 위했던 마음은 싹 다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욥을 다시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요 망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잊어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잊어버렸습니까?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네.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요 처음에 상대방이 진짜 정말 막 아파가지고 막 이랬는데 싸우다 보면은 내 논리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아팠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젠 함부로 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요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빨리 욥이 머리 숙이고 자기에게 꼬리 내리고 자기 주장에 굴복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잊어버리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입히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맞지요? 좀 전에 영어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끝까지 욥을 위하지 못한 이유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간 본질은 뭡니까? 욥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려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와서는 상처 주는 일밖에는 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어떤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어떤 이 틀에 우리의 상황을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친구들도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인과 결과라는 틀에 욥의 상황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욥의 팔을 비틀고 그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범사에,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에 자꾸 조건이 붙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틀에 상황을 자꾸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에 잘 들어가고 맞지 않으면 무격다짐으로 끼워 넣다가 나중에 가서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휴, 이 정도면 감사하지 뭐. 여러분, 이런 말씀 해보셨어요? 아유, 이 정도 살게 하신 것 감사하지 뭐. 여러분,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분명 존재하는 감사라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현실을 그 안에 집어넣지 못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신앙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냥 포기하는 것, 이것이 정신승리지요. 불평을 조금만 하는 것, 이것은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그냥 위로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감사의 본질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4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42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을 만나매 욥에게 천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욥기서 시작하면서 숫자 우리 한번 생각했죠? 양이 그때 처음에 받았을 때 얼마 받았습니까? 7,000 받았죠. 예. 그리고 또 암나귀 얼마 받았어요? 3,000 받았죠. 합쳐가지고 만이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배씩 받았어요. 14,000에다가 6,000에다가 막 1,000에다가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몇 명이었죠? 아들이 7명, 딸이 3명. 오늘 어떻게 주셨어요? 마지막에 아들 7과 딸을 3을 그대로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이런 대화를 나누셨대요. 제가 아버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욥은 그런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산도 2배로 주시고 막 이렇게 주셔가지고 욥은 그렇다 치는데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처음에 죽었던 7 아들과 딸 3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제가 그때 몇 살 때 물어봤냐면 초등학교 때 물어봤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도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애니까 우리 아버지 축복하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서 대화 중에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욥에게 4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재산도 2배를 주시고 또 어찌 보면 더 잘생기고 더 예쁜 자녀들 그대로 7명, 3명을 주셨을지라도 처음 잃은 그 자녀들만 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도중에 자기가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그대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아마도 욥의 마음속에 재산을 잃은 거는 다 필요 없을 거예요. 자기 몸 아픈 것도 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 자녀들을 잃은 그 마음은요, 사무쳐서 평생 갔을 거예요. 아마 양이 배로 늘어나고 암나기가 배로 늘어나고 자녀들이 그대로 다 해서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정말 좋은 직장 얻고 잘 살고 있을지라도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 아마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휴, 그때 그 아들, 아휴, 그때 그 딸들,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 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을 당해서 위로하러 왔다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갖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지금 내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년을 만났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 흉년을 만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 만났다고 추수감사절 안 지킬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흉년이든 풍년이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추수감사절 이 주간을 지나면서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풍년을 경험할 때에도,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감사의 본질을 망각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죄와 불평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